사랑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응답 받읍시다. 자, 오늘 제목이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감기만 나아도 굉장히 편안해지고 상쾌해집니다. 근데 오늘 여기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었어요.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도 이 중풍병 고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중풍병자 거의 못 고치는 불치병이었을 겁니다. 자, 이 중풍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암보다 더 무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은 알면 고치든지 죽든지 하지만 이 중풍은 갑자기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사 한 분은 이 평생 의사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분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 말은 뭐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 도저히 걸을 수도 없는 중풍병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 앞에 와서 나음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기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본문만 잘 읽어도 은혜 받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조용한 시간에 성경 읽는 것이 가장 영적 치유가 잘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조용한 아침 시간에 성경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때 이 중풍병자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더 중요한 것, 친구들인지 이웃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네 사람이 침대에 뉘어가지고 못 걸으니까 들고 온 겁니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계신 곳 와보니까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인 겁니다. 문도 다 막히고 길이 다 막혀버린 겁니다. 자, 침대에 사람을 뉘었으니까 4명에다가 그 침대를 들고 들어가려면 도저히 사람들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4명의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줄을 달아서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남의 집 지붕을 다 뜯고 예수님은 그리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4사람의 믿음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첫 말씀이 소자야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5절에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때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사함을 할 수 있겠느냐? 뭐라 그랬습니까? 신성모독죄로 이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여기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이 얻은 것이 쉽겠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그때 서기관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 둘 다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죄를 사할 수가 없죠. 또 당장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치료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12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한 그 시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도 중요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중풍병자 한 명을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내려놨는데 거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문제, 여러분 믿음 때문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믿음으로 기도하고 집행한다면 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를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끝을 낸다면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확신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와서 억지 부린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진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많은 장애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물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붕을 뜯었어요. 병만 나면 그 지붕은 수리해주면 된다. 그 믿음으로 지붕 뜯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 가지고 한다면 가능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적극적인 믿음이 아니고 확신입니다. 뭐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해보자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사람이 해결될 수 있다 이 믿음입니다. 그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지붕을 뜯고라도 달아내린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요셉 한 사람 위해서 보디발 집에 밭에까지 복을 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온 가정의 일가 친척들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산업에까지 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참 부끄러워.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인 1000만 명이 넘게 있는데 1000만 명이 넘게 있다면 이 1000만 명보다 더 넘게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모세 때문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잘못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전쟁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단 한 사람, 이 사무엘 한 사람의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정말로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의 믿음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엘리사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받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라는 여자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 베드로는 자고 있는데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내일 사형당하는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7장에 풍랑 만나 다 죽게 되는데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족, 친척에게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장애물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몸도 움직이기 힘든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저히 움직여 뜰 수도 없고 문 앞까지 꽉 들어차서 그 사람 다 끄집어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못 들어간다.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침대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나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지붕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정말로 믿으면 우리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어요. 자, 중세 시대에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복음이 없어진 겁니다. 근데 산에서 소수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은 인물들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자기 남편 일도 안 하고 계속 술만 마시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남편에게 역사한 겁니다. 남편이 병원에 3번을 실려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바보 같은 남편이라도 3번이나 실려가는데 못 깨닫겠습니까? 그때서 이 사람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깨달은 겁니다. 사실 이 사람 위해서 그 부인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라는 사람 2,000명의 고아를 위해서 밤낮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조지 물러에게 5만 가지 넘는 응답 주셨어요. 저는 분명히 우리 한국과 세계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몰라서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금 큰일 났습니다. 모든 신문들 완전 점술판이고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 이상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고급 인력으로 있던 사람들이 점쟁이 그 학원을 만드는데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학원 등록금이 한 달에 500만 원에서 700만 원 본다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작 이럴 걸 잘못했다고 해요. 늙은 사람뿐만 아니고 지금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대학생들도 여기 몰려가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지도자들, 언론 생각이 있는지 기독교인들 아무 대책이 없어요. 자, 우리들이 정말 산업인들이 힘을 합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신문 잡지 내는 건 자유죠. 좋게 말하면 이 매스컴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현장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라는 사람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린 그 사람을 보고 순교자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아프리카의 개척자라고 말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하다가 이 가족들이 병들어 죽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영국에 왔을 때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선교사입니다. 영국 교회가 파송한 교회가 당신 나이도 있고 이제 건강 위해서 그만하라고. 이때 지금 거기 갈 사람이 없는데 남아저 안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시 또 들어갔어요. 아프리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없어져 찾아보니까 산의 폭포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일어나지를 않더래요.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대로 죽은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죽은 겁니다. 이건 리빙스턴의 평소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아프리카를 뒤집은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다른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만났을 때 부산만 남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장로님들이 기도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보통 기도에 모이면 거의 다 형식적입니다. 근데 정말 한국 교회 생기고 처음으로 목사님, 장로님들이 진짜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한국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 세계 유엔총회에서 한국을 돕기로 결론 내린 겁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인천 상륙 작전으로 우리나라가 완전 살아남은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족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많이 받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정말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은 막으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 불러가시기도 합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 올란도 여름에 무더운데 한참 끌고 다니는데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되는데 엔진 오일을 못 갈았어요. 한 19,000, 2만 가까이 될 때까지 못 갈았는데 엔진 오일이 다 날아간답니다. 가스차는. 그래서 찍어보니까 오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이 들어오는데 성곽의 덕평 청년 수련회 끌고 가고 불이 들어오는데 전화가 와서 그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일단 끌고 오라 했더니 오면서 또 서울 들려서 일 볼 일 보고 다 왔어요. 토요일 날 어디 갈 수도 있습니까? 다 문 닫았는데 토요일 날 주일 날도 한번 돌고 월요일 날 하여간 그래서 지나 보니까는 막 소리가 나는데 이거 오일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보충해서 일단 보충하고 딱 가니까는 여기 그 카센터 사장님이 이거 분명히 그 안에 타임 벨트가 있는데 그게 좀 늘어져 갖고 엔진 오일이 없는 데서 계속 그러니까 열 받아 갖고 늘어져 갖고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가보래요. 그래서 갔더니 예약이 8월 말까지 다 돼 있고 9월 초에나 있답니다. 무조건 월요일 15일 8월 15일 지나서 16일 날 갖고 오래요. 갔죠. 그랬더니 좀 보더니 이제 일단 놓고 가래요. 가면 얼마가 나오든지 하겠다고. 우리 올란다가 딱 올해 10년째인데 그러더니 그 타임벨트 그 가격이 한 20몇만 원 해요. 그거 갈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류를 하나 띄워라서 여지껏 잘 엔진을 갈았는가 그건 좀 보고 하겠다고. 그래서 여기 와갖고 마침 그 사장님이 또 어깨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한다고 가보니까 문을 다 잠궜어요. 그 병원에 입원은 보통 일주일 열흘 있는데 그동안 빨리 거기서 서류 갖고 오라고. 안 그러면 그냥 다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밤새는 기도하면 거짓말이고 약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여기 사장 카센터 사장 만나서 엔진오일과 영수증을 좀 띄워달라고 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했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기도하고 그 아침 새벽에 딱 나오니까 그 불이 켜 있고 창문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가면서 사장님 불렀어요. 그때 내다보면서 그래요. 그래서 아직 병원에 입원 안 했냐 그랬더니 월요일 날 입원한대요. 그러시냐고 지금 그 서비스 세브레 서비스 센터에서 지금 엔진오일과 영수증을 해달라 그러는데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요. 집에 와서 조금 있으니까 전화 오더니 또 아침 일찍 바로 병원에 가야 되니까 지금 빼주겠다고. 그래서 그 하나 빼오고 교회에 있던 거 빼준 거 한 19년, 20년 한 3장 오고 같이 포함해서 근데 2021년 거는 없어요. 하나 빠진 것 같고 이제 갖다 냈더니 이렇게 보더니 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 보는 사람이 알았다고. 그때 수요일 날 맡겼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오래요. 일주일 걸린다고. 알았다 그러고 이제 맡겨놓고 하는데 뭐 술이 들어가려면 전화할 거래요. 얼마 들어갈란가. 아직 뜯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걸 이제 보상으로 할 건가 아니면 내 개인으로 그냥 할 건가.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하다가 계속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지나도 연락이 안 와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 차입니까? 교회 차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딱 잊어버리고 말았는데 하도 전화 안 와서 월요일 날 오후에 전화해 봤더니 아직도 연락이 안 갔네요. 그래서 연락 안 왔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알아보고 전화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좀 있다가 그 맡긴 그 직원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더니 공장장님이 한참 들여다보더니 그냥 어떻게 그 타임벨트를 그냥 공짜로 그냥 무상으로 해주라고. 그 어떻게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그렇지 않으면 25만 6천 원을 그 사람이 낼 뻔했는데 그냥 엔진 오일만 갈고 좀 그것만 내면 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척척척. 그래서 월요일 날 전화했더니 다 고쳤대요. 조금 있더니 이제 2시쯤 전화했는데 3시 되니까 다 고쳤다고 가지러 오라고. 수요일까지면 화요일 수요일 이틀이 더 남았는데 그래 다 됐다 그래서 가서 찾아왔습니다. 구절구절 주절하게 말씀드렸는데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뭐 많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오늘 분명히 우리 개인 문제 다 해결되는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치유에는 순서가 있어요. 네 제사함을 받아라. 네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안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면 집안의 원죄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정말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문제부터 해결돼야만 육신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육신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해도 또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진짜 가족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까?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서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에 속았구나.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것부터 하고 나서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 먼저 했어요. 그러고 나서 네 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환자가 그 자리에서 힘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 구원은 개인 믿음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4명이 데려가는데 이 중풍병자의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사함 받는 것은 그 사람 개인 믿음이라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 사단의 세력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고 있습니다. 더 깊이 깨달으면 잘한다고 했지만 그 원인들을 많이 제공한 겁니다. 우리가 잘한 것 같으면 참 복음을 보이지 못한 많은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 원인 제공한 거예요. 깨닫고 영적인 문제가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네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주님 말씀했죠. 자, 여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단과 지옥과 죄의 원죄에서 해방받았느니라.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죄사함을 받아라. 두 번째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선조들이 알지 못하고 섬겼던 이 악한 죄에서 해방받았느니라. 알아듣겠습니까? 이건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도 많이 있어요. 그 모든 죄를 보응받으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부터 해결돼야 그 다음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른 사람의 믿음이라고 제목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또 그런 말도 아닙니다. 왜 이 제목을 잡았느냐?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일단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믿음이 없는데 시작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현장에, 세상 현장에 사람들이 믿음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요. 그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아들이 너무 타락해서 희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그 아들 놓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때 이 감독이 목사님들 중에 제일 좀 우두머리가 감독인데, 감독 목사님이 여자를 위해서 위로한 겁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했지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어머니가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인물이었냐? 그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론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론, 본론 없이 결론만 있어서 혹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가족에게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직장 위해서 기도하면 직장에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출 목사님이 유목사님 외삼촌이라는데, 저는 필리핀 가서 강의하는데 이분이 와서 제 강의 듣더니 너무 잘한다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얼마나 우상 숭배 많이 했습니까?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반대되니까 싸움이 붙은 겁니다. 학생 때 예수 믿었는데 새벽 기도 시작했습니다. 왜 집에서는 못하겠고, 그 새벽 기도 나가서 어머니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겁니다. 아, 내가 집을 나가야 이제 엄마와 부딪히는 게 없겠다. 집을 나가려니까 그냥 나가면 그러고 공군사관학교를 들어간 겁니다. 군대 가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기도한 겁니다. 첫 번째,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 그 공군 군대에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어머니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어머니가 지금은 권사님이 되었고 하나님이 다 회복시킨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자기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직장이 다 살아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가 다 살아날 만큼만 기도해요. 어느 정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이상 우리나라가 살 만큼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있는 이상 인천이 살아날 만큼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부터 정말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살아나고 있는가? 안 살아난다면 빨리 믿음 바꿔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지역 살고 있는가 죽고 있는가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꿔서 기도만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자, 중요한 것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다 그만두고 기도만 하란 말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적인 것, 과학적인 것 다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지식적인 것, 사회적인 것 다 중요하게 보십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힘으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한 10이라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는 90개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끝내지 마시고 마음에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 틀리게 생각했을 것을 알면 돼요. 지금까지 나 때문에 우리 집에 어려움이 왔다면 지금부터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축복받아야 되겠구나. 전에는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버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 응답 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귀중한 분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지만 못할 일도 많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살린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오늘 중요한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바로 응답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